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꽃꽂이 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꽃을 자를 때 그냥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고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꽃을 잘라서 꽃꽂이를 합니까? 그래가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대각선으로 길게 잘라야 그리고 그래야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꽃꽂이를 대각선으로 자르면 넓게 자르면 넓은 면으로 물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꽃의 생명을 오래가게 한다라.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꽃을 잘라서 대각선으로 잘라서 하면 되는데 왜 불로 구워가지고 다시 그렇게 꽃꽂이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밑둥치를 불로 구우면 나무의 부패도 방지하고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꽃의 생명력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예리한 칼로 길게 넓게 최대한 잘라야 물을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부패하지 않고 더 물을 강력하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로 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강인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 예리한 가위질을 할 때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저 감기 주시거나 아니면 몸살이나 맹장 수술하면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의 10대 교회를 목회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지금 나이가 많고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기본이 암이에요. 그 당시 전부 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통하여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될 것이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형통하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 공고한 일을 만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형통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고난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번째 왕으로 역대 왕들 중에 찾아보기 어려운 선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25세 때 왕으로 등극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런 악한 왕에게서 다윗 왕 다음 선한 왕, 그런 히스기야가 나왔던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에 나 같은 사람 밑에 후손에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나같이 믿음 먹고 허물 많은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이 나오고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선하고 의로운 왕인데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에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하나님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역대하 31장에 기록되었는데 31장 1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해파시켜 버렸어요. 우상을 찍어 불태우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이라는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하고 회복시켰어요. 이런 선한 왕이면 복을 받아야 되고 형통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선한 왕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오늘 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충성된 일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착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이 칭찬한 일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형통하고 복을 되어야 되는데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민족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켰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수르가 공격해 와요. 오늘 우리들도요. 히스기야처럼 충성스럽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수르와 같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평생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덮쳐옵니다. 건강의 아수르가 쳐오고요. 재정적인 아수르가 닥쳐오고요.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의 종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지금 엄습해서 나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여러 가지 아수르, 영적인 아수르, 정신적인 아수르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엄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고난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하여 해결했어요. 오늘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백성들과 용사들과 의논하고 공동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여러분, 고통은 크면 클수록,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고통은 작아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이 와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의논하면 대처할 지혜가 생겨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공동체와 의논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나는 끝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다 보면 대답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를 강조하는 걸 봐요. 가정 공동체, 족장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오면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는 강대기 쳐다왔을 때 방백들과 용사들과 다 모여서 의논했는데 그 지혜를 얻었어요. 그는 성 밖에 있는 물근원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뭐 여러 가지 전쟁하는 기간 동안 먹을 여러 가지 양식들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쥐새끼 한 마디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해서 이렇게 생명줄을 차단하래요. 그래서 옛날 전쟁은 오래 버티는 쪽이 이겨요. 거리가 먼 곳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전쟁이 오래 갈수록 식량이 떨어집니다. 날씨도 추워집니다. 오랜 시간 노숙하다 보면 병도 생기고 사기도 떨어져요. 전쟁에서 지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물을 차단하면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성을 포위한 아수르도 성 안에 고립된 예루살렘의 그 성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모든 샘의 근원을 막았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덮더라.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텐데 지도를 크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물줄기는 기혼 샘물입니다. 이 기혼 샘물은 성 밖에 있어요.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일정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 물을 이제 날라다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적들이 이 기혼 샘물을 발견하고 이걸 막아버리면 폐쇄시키면 성 안에 들어오는 물줄기가 차단되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샘 근원을 막아버리고 특별히 기혼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기온 샘물들을 막아버렸어요.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그 샘을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들이 와도 이게 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아버리고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 윗샘물을 막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으로 곧게 끌어왔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기온 샘물에 물을 길러왔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냥 외부 사람들은 이것이 샘인지 몰라요. 근데 그 샘물이 밑으로 흘러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총 길이 533m의 바위를 뚫어서 양쪽에서 바위를 뚫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마주친 거예요. 이 성 안에 물을 쭉 연결해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다가 물을 가두어서 그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전쟁을 오래 해도 장기전이 돼도 물이 풍부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벽과 망대를 다시 쌓고 무기와 병기를 만들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을 때 공동체와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이 올 때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면 고생이에요. 가족들과 의논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와 의논해서 극복해야 돼요. 의논하면 지혜가 생기고 극복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병이 들면 이게 내가 아이고 부끄러워서 이기도 하지 않고 나 혼자 병원에 가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육체의 병, 질병은 교회의 문제라고 했어요.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교회 장로라는 것은 오늘의 목사를 의미합니다. 질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성도들 가운데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만 생각해요. 나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구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고난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고난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붙들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계약서와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붙들었던 계약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저주를 줄 것이다 하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와 맺은 계약서예요. 자,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특별히 적들이 쳐들어올 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이 올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거. 오늘 7절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더 쉽게 설명하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살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다. 나 죽어야 되겠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정보가 좀 빠른 사람이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옛날에 이 사람의 부모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니까 보험 약관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보험을 타면 이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걷어내기 넘기고 대박이 나게 생겼어요. 이것도 모르고 끝났다.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집에 가 잘 찾아봐라. 부모님이 아마 보험을 들어놨을 것이다. 보험 계약서가 있을 것이다.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힘을 내라.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위로했다라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고난이 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안심하기라고 위로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불안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안 와? 큰일 났다. 그런 사람과 얘기하면요, 막 내 걱정이 막 배나 돼요. 막 요만한 두려움이 막 더 큰 두려움이 되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요, 막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안심시켜야 돼요. 위기의 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의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사정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고난이 자꾸 작아져요. 걱정이 안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아내에게 안심을 시키는 사람, 절망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반대의 계약서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저주를 말씀하시고 적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8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그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내 감정, 내 기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서 불안한 내 미래를 얻을 것인가?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됐어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침략하자 믿음의 사람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참 하나님 희한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구역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도들이 합심하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모여가지고 고구마나 먹고 초코파이나 먹고 그게 아니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모여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웃사촌 그러잖아요. 노래도 이웃사촌의 노래가 있는데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집을 버리지 말며 내 환난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웃, 같은 교회, 같은 구역, 믿음의 성도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가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한 공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 기계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덩커스라는 거기에서 포위되었어요. 공중에는 독일 비행기가 막 폭탄세를 막 퍼부는 거예요. 30만 영국군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막 폭탄세를 퍼붓고, 바다에는 독일의 잠수함이 막 영국의 군함들을 모조리 폭파시켜 버렸어요. 하늘에서 바다에서 30만 대군이 고립되어서 그 누구도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영국군 30만 명이 그곳에서 포로가 되면 구라파는 물론 영국까지 함락이 되고 결국 독일의 손에 전 세계가 함락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영국 왕실과 처칠 수장은 전 국민을 향하여 대국민 선포를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온 영국 국민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그날 온종일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가대석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광우병으로 막 힘들어할 때 MB가 그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에 막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보기만 했대요. 장로가 되어서 막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될 텐데. 그래, 우리 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자는 백성이 사람이요. 대통령이 장로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온 국민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덩커스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계부대, 다시 말하면 장갑차, 탱크, 그 부대가 진흙탕에 갇혀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뜰 수가 없어요. 바다에도 파도가 심해서 모든 배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덩커스에만 유일하게 비가 그치고 맑아졌어요. 영국은 재빨리 모든 군함과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서 30만 대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어요. 그 후에 저녁에 비가 그치자 독일군은 순식간에 밀고 들어왔으나 덩커스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덩커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영국군 30만 대군은 곧바로 전열을 재배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진격하면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결국 독일을 대파해가지고 독일을 패망시켰어요. 영국 국민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들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보십시오. 오늘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망시켜. 여러분,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잠재운 것은 여러분 한 천사만 동원해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는데 한 천사만 내려왔는데 그렇게 돼. 성경에 보면 막 울에 막 벼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나 도망했죠.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의 칼로 죽임을 당했다.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
언제 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지 모르는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쳐 주시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심 걱정거리를 한순간에 해결해 줬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정과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고난 대처하는 자세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대하는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여러분 공동체와 의논하십시오. 놀라운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누가 나의 고난을 알겠느냐?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잘 대처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